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11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발의 발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연유에서든지 한 번쯤은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참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학교 일도 그렇고 뭐 집회도 다녀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 일 저 일, 참 아침에 눈 뜨면은 저녁 해져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번쯤은 훌쩍 어디 큰 바다가 있는,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좀 수용시켜 좀 품어줄 수 있는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좀 푹 쉬고 혼자 있다가 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바다 멍 때리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욥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좀 떠나고 싶고, 이 여러 가지로 고통과 고난이 겹치고 겹친 상황에서 욥도 한번 좀 편안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 친한 친구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어려울 때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욥은 혼자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욥도 저와 같이 좀 넓은 바다에 있는데 보이는 데 가서 혼자 바다멍 때리기를 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과연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종교적 경험이 토대가 된 엘리바스의 이 충고나 옛 시대의 교훈을 근거로 삼은 빌닷의 충고, 추론 방식을 사용하여서 욥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발이라는 이 친구, 이들이 셋이서 번갈아가면서 욥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로 12절까지 된 묵상의 나눔입니다. 소발은 자신이 믿는 정통적인 교리를 내세워서 욥의 탄식을 일축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정통적인 교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교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소발은 욥이 겪는 고난의 이면에는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자신의 논리나 견해로는 욥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또다시 내세워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으므로 고통이 그 정도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측량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지금 영위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의 모든 청사전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측량할 수가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바로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유한적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행사의 이치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도구로서 측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얄팍한 성경 지식과 자신의 신앙적 경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측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고 계십니까?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요즘 또 기독교 유사 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권사님의 친구분이신데 평생 죽도록 일해서 마련해 놓은 아파트를 신천지에 갖다가 내놨어요. 요즘 신천지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천지뿐이겠습니까? 기성교회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깨트려가면서까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와서 섬기면서까지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래야 영성이 쌓여집니까?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과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단체에 가서 3개월,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영성이 쌓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짓들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나 기름 부음 이런 것들 어느 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시켜서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만 할 뿐이지 여기에 물질이 왜 들어갑니까?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게 가면서까지 그러한 단체에 가서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집 저당 잡히고 대출 받아서 갖다 드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느니라. 합력한다라는 이 개념을 그런 데다가 그들은 남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 평생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 인직을 받은 지 4년이 되었어도 목회를 못하고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런 데 가서 훈련받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분명히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다시금 본문 13절로 2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시적인 면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질책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 소발은 회개에 따르는 이 복을 설명하면서 욥이 자신의 논지에 따라서 회개하기만 하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의 행복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지극히 도전적인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 특히 소발이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만 고통에서 해방되기만을 계속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일반적인 원칙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행사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실체,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얄팍한 신앙의 경륜과 경험,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을 내세워서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